주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루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여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가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이 내 삶 되어 주의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경험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같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쳤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새 힘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잊었다면 오늘 하나 더 기억해 주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련을 통해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전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내가 때까지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추장을 입었으나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결국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으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먹었죠.
네,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에게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재앙들,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는가? 그 선택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는 뱀도 이야기를 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하와가 혹할만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혹시 이거 대답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거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긴 한데, 네, 높아짐?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정을 결국 누가 내렸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누가 지게 만들었는가? 그 하와가 내렸던 선택이며 아담이 내렸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교만함에 대한 원죄가요,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나다라는 거,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사실 듣기 싫어라는 생각들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겐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원죄가 나에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뜻대로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솔직히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조차도 어찌 보면 모든 선택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다스릴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한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윗이래요, 아담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권한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결정과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게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다스려가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구나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요, 저번 주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가 저번 주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게 쉬운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볼 말은 아닌데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저는 사는 게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냥 대충 놀아도 이제 막 공부 성적 잘 나오고. 근데 가끔가다 사는 게 쉬워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죠. 누굴까요? 그런 사람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죄의 결과, 결국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을 때 분명한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겪게 되었는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는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결국에는요, 사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이 사실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내가 없거나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실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원수가 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길을,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 미래는요.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점쳐봤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생각해봤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력함만 남게 됩니다. 자괴감만 남게 되고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내 삶이 무의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기억을 해보시죠. 참 내 삶이 비참한 것 같다. 그리고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차피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똑똑한데 정신병원에서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내 삶이 어떤 좋은 삶이 되고 싶고 내 삶을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배신과 사람의 악함과 그리고 참 이 세상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이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그런 무력함과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에는요 극도로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의미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정말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된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에게 벌어졌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게 나에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서막, 그 이야기의 서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였죠? 창세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했을 때 나는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그 사단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하와를 어떻게 보면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인데 그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저주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자올리라 자식이죠. 네, 여자의 후손은 자식인데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에 의미 있게 하며, 그리고 내가 이제는 행복한 삶, 주님 안에서의 평안한 삶,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직후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인가?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거기서 그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가 좋은 걸까요? 뭐가 좋죠? 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천국에도 갈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뭔데?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내 삶에서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여서 뭐가 좋은가요? 감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할 수도 있죠. 그래, 영원한 사랑도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부자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맞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내가 내 삶이 시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미를 찾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는데, 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큰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적용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다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생각해보게 하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 얻은 구원이냐라는 거죠. 나의 행위로, 나의 생각들로, 어떤 나의 마음들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이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도 나는 너무나 무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같으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도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나에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냥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가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이 은혜는요, 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태초의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인도해주십니다. 날이 정돈할 때, 날이 정돈할 때, 그때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돼.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